전도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물들의 표면 위로 내 곡식을 멀리 보내라. 왜냐하면 여러 날들 안에 너는 그것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 던져라 그러니까 음식 갖다가 물에다가 던지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물에다가 음식 자꾸 던지면 물이 오염되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수자원이 고갈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 원문을 제가 말 그대로 옮겨봤어요. 물이 있잖아요. 물이 한 방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물이 모여서 큰 강이나 바다를 이루게 되죠. 여기서 이 물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다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바다 밑이 아니라 바다 위로. 이 바다 위로 곡식을 멀리 보내는 건 못밖에 없어요. 배를 띄워가지고 거기에 곡식을 실어서 멀리 보내는 거예요. 이건 뭐죠? 무역하는 거예요. 무역.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오늘 이 코엘레트라고 하는 전도자가 이 장사하는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재테크라고 하죠. 요즘 사람들 돈 버는 비법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돈을 벌려면요 장사를 해야 돼요.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라 이거죠. 장사를 할 때 여기는 뭐냐면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 여기 너의 곡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기 자본금,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투자는 멀리 보고 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멀리 내다보고 아주 멀리 그와 같은 것들을 보내라. 왜냐하면 왜 그렇게 투자를 하되 멀리 내다보고 너의 가진 것을 투자해야 되느냐. 여러 날들 안에 너는 그것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던져놓고 다시 찾는 게 투자죠. 그러니까 물론 이 한자도 맞아요. 던질 투자. 자본자자거든요. 그래서 돈을 멀리까지 우리가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날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다시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떠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주식을 샀어요. 사람들 요즘 보면 뭐 주식 같은 거 그게 뭐 돈 놓고 돈 먹기인 줄 아는데 사실은 주식은 투자하는 거예요. 잘 되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그 돈이 모아지면 그거 가지고 사업을 크게 벌리는 거죠. 그래서 유망한 업종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문을 그 회사가 보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배당해 주죠. 그래서 그 배당을 받게 되면 어떨 때 보면 원금보다 더 많은 그와 같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투자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투자하는 걸 많이 보니까 투자가 별로 이렇게 신비한 얘기 같이 들리지 않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와 같은 경제 이론이 있다는 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이 경제 이론은 바로 이와 같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 생활에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 이문을 얻고 인생이 잘 되려면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자녀에게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또 뭐든지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있어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당신의 삶과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물질을 한번 이 목사에게 투자해봐라. 하나님의 나라의 먼 미래를 좀 보면서 야 과연 저 목사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목사인가. 그래서 그것이 가능성이 보이면 당신의 삶을 좀 투자하라. 목사 혼자 그냥 허덕허덕 하다가 지쳐갖고 쓰러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야, 저 목사님이라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저 목사님에게 투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헌신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훗날에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그 안에
너는 그것을 찾을 수 있겠다는 거죠. 무슨 교회가 돈을 투자해서 돈을 거둬들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헌신을 투자해서 보람을 거두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1절은 투자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쪽 또는 8쪽으로 나누어서 죽어라. 왜냐하면 땅 위에서는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역시 투자의 방법입니다. 이걸 요즘 세상 사람들은 분산 투자라고 하고요. 이 주식시장에서는 결안을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라,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이 구절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겁니다. 자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는 한쪽에다가 세상 말로는 올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7이나 8로 쪼개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땅 위에서는 나쁜 일이라는 게 일어나요. 근데 어떤 나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날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의 이점이 뭐냐? 되게 이제 그 은행 같은 데 가면은 펀드 같은 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그 경제상식이 없고 이런 분들은 어떤 좋은 펀드 없어요? 그 좋은 펀드에다가 자기 돈을 다 갖다 집어넣고 그냥 은행 직원만 믿고 맡기면 그 투자했던 그 펀드가 망하면 그냥 완전히 쪽박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리하고 명석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본금을 7개 혹은 8개로 나누어서 분산 투자를 해요. 그러면 어떤 데는 남아요. 어떤 데는 손해봐요. 그런데 놓고 보면 이익을 여러 군데서 보고, 예를 들어서 한 5개에서는 이익을 보고 2개에서는 손해를 봤다. 그거는 이렇게 하면 다 뭐가 돼요? 평준화가 되고 또 이익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돈 먹고 돈 먹기 식으로 한쪽에다가 그냥 몰아서 놓았다가 거기가 망하면 그냥 쫄딱 망하고, 한쪽으로 몰아서 놓는데 거기가 잘 되면 뭐 굉장히 잘 되고, 크고 작은 이익을 떠나서 눈앞의 이익만 쫓아가면 분산 투자를 못해요. 거기다가 다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개나 8개로 쪼개서 나누어 주거라.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전체적인 이익을 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요즘 투자의 원리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그 말씀이 벌써 지금부터 약 한 2700년 전 이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한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나쁜 일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분산 투자하라, 이런 교훈을 잘 요즘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 넘어갑시다. 3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로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원전도 똑같아요. 그래도 조금 이제 말투가 다르니까 한번 볼까요? 만일 먹구름들에 비가 꽉 차게 된다면 땅 위에 그것들이 모조리 쓰러지게 되고, 만일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지거나 만일 북쪽으로 그리하면 나무는 쓰러졌던 그 장소에 그대로 있느니라. 이것도 역시 투자의 원리예요. 자, 보세요. 이 구름이라는 게 이동하죠. 이게 이제 이동성 자금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면서 이 구름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습도가 민감해서 이렇게 습도가 많은 지역에 보면 작은 구름이 막 이 습기가 몰리면 이 구름이 커지면서 거기에 비가 꽉 들어차요. 이렇게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꽉 차 있는 구름은 땅에다가 가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쫙 쏟게 된단 말이에요. 투자를 해도 돈이 몰릴 수 있는 곳, 이제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무거나 땅 사는 게 아니라 땅값이 오를 만한 곳에 갔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결국 꽉 들어차면
때가 되면 그때 거기서 촥 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원문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비가 꽉 들어차게 되면 모조리 비우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구름이 이렇게 수증기잖아요. 그럼 이게 구름이 커지고 시커매지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 이렇게 구름이 계속 모이면 늘어만 나니까 저게 뭐야 이러다가도 어느 정도 꽉 차게 되면 더 이상 구름 상태로 있지 못하고 그것이 차니까 확 쏟아지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돈도 하찮게 조금 이렇게 돈 우습게 여기면 평생 큰 돈 못 만져봐요. 물방울 같이 수증기 같이 해도 작은 거지만 이것이 모이면 결국 큰 부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것이 와자장창하고 쏟아지는 큰 그 먹구름처럼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작은 물질이 합쳐져서 큰 비구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투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다가 투자하는 것처럼 여기 보세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면 괜찮은데 자라는 나무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무는 뭐예요? 쓰러진 나무예요. 쓰러진 나무. 나무가 뭐 북쪽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남쪽으로도 쓰러질 수 있는데 지금 쓰러지니까 뭐가 뽑힌 거예요? 뿌리가 뽑혀 있어요. 구름은 쬐끄만 거라 방울 모이는 거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큰 비가 되지만 나무는 굉장히 커 보이죠. 근데 뿌리가 뽑혀 있단 말이에요. 북쪽으로나 남쪽으로 북이나 남으로 이게 극단이죠. 그 나무가 뿌리가 뽑힌 나무는 쓰러지면 세월이 지나가서 보면 쓰러진 나무가 더 커져요? 쓰러진 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뽑힌 나무에다가는 투자하는 게 아니요. 왜 이 옛말에도 있잖아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요.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하란 말이에요. 영적인 투자도 마찬가지죠. 주함께 교회가 잘 될 것 같으면 여기다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근데 이 교회가 뭐 별 것도 없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면 투자하게 돼 있어요. 이게 투자의 원리입니다. 이걸 뭐 새벽 시간에 제가 뭐 장황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될성 싶으면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그 티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그 집에 가서 방 쓸면서 100원짜리 10원짜리 보고 그 별것도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땅바닥 쳐다보면서 10원이라도 아끼고 100원짜리도 모아갖고 자꾸 티끌 모아 태산이요. 하여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부자 되십시오.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4절입니다. 경제 얘기하니까 재미있죠. 또 재미있어요. 보세요.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바람을 지켜보는 자는 뿌리지 않을 것이며 먹구름을 보는 자는 추수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도요 일종의 그 삶을 살아가는 원리고 투자의 원리이기도 해요. 봐요. 씨가 있단 말이에요. 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 되잖아요. 그럼 장차 올 열매를 보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고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는 사람이요 낫을 들고 나갔으면 추수할 때는 가차없이 추수해야 돼요. 이게 주식 같은 데 보면 이런 원리가 있어요. 물론 이제 현대의 복잡한 경제 문제를 이렇게 뭐 단순한 성경 구절 한 구절로 풀을 수는 없지만 성경은 이와 같은 투자의 원리를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뿌릴 때는 확 뿌려야 되는데 뭐를 자꾸 봐요? 바람을 지켜보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불고 바람이 저렇게 부는데 바람이 찬데 바람이 더운데 이게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주식시장에 가면 이렇게 흐름, 소문, 이 소문을 바람이라고 하거든요. 자꾸 소문에 귀를 기울이면 뿌려야 될 때 못 뿌리고 소신껏 뿌리지를 못하고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코 인생의 기회를 따서 뿌리지를 못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추수하러 나가는 사람은 가감없이 추수를 해야 되는데 먹구름을 보니까 이거 비가 오는데 내일 해야지. 또 뭐
이 비가 오는데 이거 날씨가 구질구질한데 이거 다음에 해야지. 이러면 결국은 거둘 때 거두지 못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적시에 투자한다 이런 뜻이에요. 적시에 투자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이 초창기 처음 할 때 뭔가 이렇게 투자할 수 있어야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죠. 옛날에 그 치킨집이 한참 붐처럼 일어났을 때 처음 치킨집을 한 사람은 돈을 다 벌었대요. 그런데 남들 다 지금 치킨집 잘 된다고 하니까 늦게 돈 박박 긁어 모아갖고 치킨집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망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뿌릴 때 뿌리고 거둘 때 거두라는 건데 이게 이제 오늘날 경제 원리로서는 그 적시 투자예요. 적시 투자. 이걸 볼 줄 아는 게 뭐냐? 이게 지혜고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뭐냐?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그 전도서를 통해서 코엘레트가 이런 얘기를 미리미리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뭐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나 경영학 하신 분들은 이런 구절을 보면서 인생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뭡니까? 이게 뭐 적시 투자를 하고 뭐 1절에 보면은 멀리 보고 투자하고 그러면 나중에 거둘 것이고 2절에 보면 분산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안전하게 혹시 있을 나쁜 일을 대비해서 분산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3절을 보게 되면 이 모이는 구름에다가 우리가 구름처럼 삶을 살아야지 뿌리 뽑힌 나무에다가 우리가 인생을 투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적시에 투자를 할 줄 모르면 안 된다. 그러나 이제 결론을 맺어주는 겁니다. 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5절을 내가 바람의 길이 무엇인지 뼈들이 자궁 속에서 만삭이 되기까지 어떤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엘로힘의 행하심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뭐 분산 투자를 하고 적시 투자를 하고 멀리 내다보고 너희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돈이 될 수 있는 곳에 너희가 투자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인생이란 뭡니까? 바람의 길이 무엇인지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예를 또 들어줘요. 모태에서 어머니 자궁 속에서 그 아기가 그 뼈들이 어떻게 자라며 어떻게 큰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이 산모들이 그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긴 하지만 뭐 산부인과 의사만큼 무슨 뭐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눈으로 떨어지게 자기가 볼 수 있겠습니까? 가끔 뭐 이 산모들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검진받는 것이 끝이죠. 그러면서 아기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 뿐이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바람은 부는 것이고 모태에 있는 아기는 자라서 만삭이 되면 출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처럼 모든 일을 이루시는 엘로힘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인생은 어차피 앞날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코엘레트는 인생의 어떠한 투자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그 원리를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허리띠를 졸라매며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조그만 동전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서 통장에다가 또 저금통에다가 차곡차곡 모아놔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흩어버리시면 그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큰 자산을 모았어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흔들어 버리시면 그
알뜰살뜰 모아놨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투자하라 저렇게 투자하라, 투자의 원리를 설명한다기보다는 이러한 투자의 원리가 있다. 그러나 결국 그것도 다 뭐예요? 헛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인생을 이루시는 건 누구냐면 엘로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자 되는 원리를 알려줬으니까 이런 원리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결국은 물질을 풍요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이루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